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나는 죽고 주만 사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만 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의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으로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요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히 정말 회복이 되어지며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심에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계획을 더욱 믿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 선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남 핑계대고 실수라고 타협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팔고 삽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구별되어진 삶, 말씀의 삶의 실천과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내 옆사람이 변하고 변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교회가 변하고 김포가 변하게 하시고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에 살게 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은혜로웠던 다메섹의 만난 캠프의 리유니온이 오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입니다. 시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눈과 귀와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밭을 크고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올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크신
지난주에 한 분 간증 들었는데 담에색에 다녀오신 분 중에서 오늘 또 다른 한 분, 이번엔 청년입니다. 김현정 자매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담의색의 만남 46기에 참여한 김현정입니다. 제가 담의색의 만남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제 마음 한켠의 죄책감과 불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성악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자 타지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서 적응하는 것과 여러 공부들 그리고 연습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괜찮아지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더 골라 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들로 큰 좌절감을 얻으며 제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다.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다짐하며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득 제 머릿속에는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감히 기도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역장님이신 박강호 집사님께서 담의색의 만남에 가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깊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가야 할까? 가는 게 맞는 걸까라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었지만 어느새 신청서를 내신 아버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의색의 만남에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의 첫 마디였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번 담의색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음에 다행이라 생각했고, 여러 로이스터 분들이 나눠주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저분들도 다 힘든 과정을 겪으셨구나, 나도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해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섣불리 네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사랑한다 말하는 딸, 내 마음 중심에 주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늘 주님께 사랑받는 딸, 어디를 가던 사랑받는 사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딸,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딸 되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 가득히 찬양과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캔디데이트들을 위해 늦게까지 봉사하시고 기도해주신 팀 멤버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증 중에 웬만해서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얘기까지, 일부 예배 때는 엄마 아빠 계신 자리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회중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기할 정도로,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본인이 신앙의 길 열심히 잘 걷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팀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팀 멤버로 봉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전날부터 가서 막 그 더운데 막 세팅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3, 4일 내내 고생들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팀 캔디데이트 새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어떤 때는 갈등도 있겠죠. 내가 뭐
바쁜데 또는 힘든데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 게 이게 보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리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의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말로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큰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또 브라운 탕자 얘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최고의 은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은혜보다도 왠지 모르게 공의와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공정해야 되고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옳고 그른 것 따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를 다스리자는 뜻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안에 은혜, 사랑 이런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는 아니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건 죄와 벌의 법칙, 즉 율법의 법칙이지 은혜의 원리는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상 주는 건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은 매를 때린다, 벌을 준다,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영화를 보나 책을 보나 오늘날 보면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악한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멸망당하고 선한 사람은 항상 승리하고, 그래서 영화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죠. 시원하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그렇게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뭘 좀 잘못한 사람들조차도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곧바로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즉각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나를 벌 주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사건, 이게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다가 고작 빵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엮여갖고 19년을 감옥을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빵 하나 때문에. 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했지만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먹을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막막한 신세가 됐습니다. 4일 동안 헤매다가 자비로운 신부를 한 분을 만나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목이 말라서 찬장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은잔들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 은잔을 훔쳐갖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형사 자베르에게 붙잡혔고, 형사는 이 장발장을 신부에게로 끌고 왔는데 신부가 눈치를 탁 채면서 반색을 하면, 아이고 잘 오셨네요. 제가 이 은잔과 함께 촛대까지 드렸는데 왜 금촛대는 안 갖고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 장발장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억울한 마음과 분노에 차있던 이 장발장의 마음이 이 신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선한 사람의 선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발장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신부가 장발장의 잘못을, 죄를 벌하지 않고 참아주고 오히려 품어줬더니 이 장발장이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만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만을 외쳤던 자베르 형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는 내가 저런 놈한테 도움받다니 자존심 때문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정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때로는 벌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속성은요, 그 많은 실수와 죄 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마귀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못 믿으면 마귀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예수를 왜 오래 믿는데 마귀가 되죠? 그 이유는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 초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놀랍게도 은혜는 남지 않고 그냥 정의와 공의만 들먹거리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accuser, 참소하는 자입니다. 쟤는 이런 짓 했어요, 저런 짓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참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곡히 명하시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보다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대로 남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 스스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죠. 1만 달란트를 환산해보면 6조 원이나 됩니다. 6조 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왕에게 사정사정했더니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왕 앞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넌 안 돼.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막 차들이 굉장히 밀려갖고 뭐 거의 정체 상태다. 그럼 여러분이 빨리 그냥 빠져나가자 하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하잖아요. 차들이 막 양보를 안 하면 그때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죠? 정말 양보들 안 하네. 저 색종이들은 어떻게 저기 자기네밖에 모르냐. 예.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양보를 해서 끼어들었는데, 그러고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자기 앞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 저 색종이들 정말 질서 안 지키네. 어째 인간들이 저렇게 얌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가 이쪽 줄에 서갖고 남들이 그러면 그걸 또 비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는 막 거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첫째로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예,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울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후로 그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안에 주가 살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복음 사역에 그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삶이 바뀌게 돼 있는 법입니다. 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내, 남편, 허물과 부족함, 자녀의 방탕, 성도들의 잘못 다 용서합니다. 요셉은 한창 꽃피던 청소년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래서 석방하게 만들어 줬더니 그 석방되어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원망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일들이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면 최고의 권세자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나한테 왜 이랬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지만 해방을 맞으면서 마침내 석방이 됐습니다. 3년 후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군들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어디 다른 데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목사님은 끝까지 부흥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이 두 아들의 장인 발인이었는데 그때 유명한 10가지의 감사를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시간상 3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두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둘을 죽인 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던 큰딸 동희를 불러서 얘기를 하기를 동희야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막 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오빠들이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나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딸이 막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그 강철민을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말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철민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던 대령이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막 손수건을 꺼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위대하시다 감탄을 했고요. 강철민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냥 흐느껴 울었고, 그 사형장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형장에서 풀려나온 강철민은 손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손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 강철민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용서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인 것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를 용서한 분도 계신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만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용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남은 평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더니 이 여인의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자기가 곱게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어요. 환산하면 3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그 향유, 귀한 향유를 3천만 원어치를 깨뜨려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어쨌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옥합을 그렇게 깨뜨려서 발을 씻어주는 걸 보고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낭비해, 이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마귀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네 번째로는 남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시 손양원 목사님으로 돌아가 봅니다. 손 목사님이 순천 애양원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 애양원이라는 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문둥병자들이요. 다 손들이 꼬부라지고 막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코는 구멍만 대부분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진물이 뚝뚝 흘러내려서 옷이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럽니다. 그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얼굴을 돌리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헌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생명을 바칩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그 피고름 나는 손을 그냥 거침없이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나병의 환부에는 그 고름이 있는 데는 사람의 침이 좋다고 해갖고 입으로 그냥 그걸 고름을 쪽쪽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걱정했으면 저러다가 목사님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그랬더니 손 목사님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갈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환자도 없을 것 아니냐.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이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고요. 두 번째로는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공감이 가지 않지만 이 목사님이 진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약에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여 만약에 저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그들 중에서 그냥 항의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당해서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거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을 보면 진짜로 손양원 목사님 이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보다도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주님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오매 내 어찌 주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오리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여 내가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여섯 번째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혼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화된 삶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강박하죠. 최근에 막 살인사건들 여러분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해놓고도 버젓이 뻔뻔스러워요.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강팍해지는데요. 그게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거든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날이 된 걸 알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장면도 얼마나 숙연하고 은혜가 되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아들 동인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아주 엄숙하고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산당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마는 너희는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공산당이 잔소리 집어치우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거든 해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장면에서 빵 총 쏴서 총격으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뛰어와서 쓰러진 형을 부둥켜 안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나도 형님 따라 천국에 가렵니다 하고 벌떡 일어서 그들을 향해서 내 신앙도 내 형님과 똑같다. 나를 쏴라. 나도 형님 따라서 천국에 가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이런 자세로 두 팔을 벌리고 그들 앞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런데 또 총 빵 하고 쓰러집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누군가 와서 총을 두 발을 더 쐈대요. 확인 사살을 했죠. 그 사람이 바로 강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깊으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체험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 진정한 신앙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신앙생활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희도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하늘 영광 밝으니 어느 예수 너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소중하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풍요로움과 또 가족들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의 생계를 기억하여 풍요롭게 채워 주시어서 앞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데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메섹에 만난 캠프 리유니언 재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기로 지금 연락들이 와 있고요. 제가 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리유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메섹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리유니언에서 정말 이번에 은혜 받은 분들하고 모든 이전 팀 멤버들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뭐 단합 대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모임이 담에색의 만남 캠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한 만큼 사실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3일 동안 담에색 다녀온 분들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고, 예, 또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소중한 모임을 계속 해야 되겠고, 또 필리핀 담에색 캠프도 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담에색 캠프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 오늘 리유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4년을 쉬었다가 하는 건데 외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팀 멤버들이 뭐 피곤하다고 안 나타나고 이래서 굉장히 막 조촐하게 돼버리면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담에색 다녀오신 분들, 옛날에 다녀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꼭 참석하시고, 우리 재정팀에서 오늘 아주 빡세게 밀어줘 갖고 음식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가 원래는 11월 6일로 발표했었는데, 그랬더니 몇 분들이 그건 너무 힘듭니다. 지금 휴가들 내서 갔다 왔는데 다시 내기도 힘들고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필리핀 거는 이제 영어로들 또 대부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심하다가 기도하다가 1월 22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 1월 22일.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여유가 좀 생기고, 1월 달에 보니까 기후도 선선하고 비행기 싹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충분히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2일로 박노석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수양관 예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경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방전도 다음 주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묻어서 영원한 복 나누리로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